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은 대단히 놀라운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본 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간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음성을 듣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뽑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보고서 틀림없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들은 다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겉으로는 드러내 말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이 등 뒤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처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을 본다는 문제를 설명해 주신 구절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희구하며 사는 분, 나는 참 비록 부족하고 그리고 또 모자란 점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한두 번은 반드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나도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영이신 까닭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와는 거리가 먼 곳에 나와는 전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와 그 자리에 계신 그런 분, 가까이 하기 어려우신 그런 분으로 우리는 여기고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았다고. 예수를 보았으면 네가 나 예수를 보았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우리 가운데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상대를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는 놀라운 일이 바라봄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보았다면 우리는 놀라운 길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더욱 깊이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을 찾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믿는 분은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가운데도 우리가 물어볼 경우에 우리가 물어보면 선뜻 자신의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닙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그분 궁금해서 대화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는 꼭 발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반드시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온 우주를 창조한 초지능적인 그런 지성적 존재가 있어서 이 우주는 만들어졌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does not play dice with the universe. 하나님은 이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사위 놀이라는 게 던져서 1도 나오고 6도 나오고 3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주는 굉장히 질서정연해서 그런 질서정연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인슈타인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듣고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또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1954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I do not believe in a personal God. 나는 개인적인 인격적인 존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분명히 썼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And I have never denied this. 나는 결코 이것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자기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But have expressed it clearly. 나는 명백하게 나는 절대로 인격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혀왔다. 아인슈타인이 명백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했어요. 너무 이 하나님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If something is in me which can be called religious. 만약에 내 속에 종교적인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무슨 하나라도 있다면 then it is the unbounded admiration for the structure of the world. 이 우주의 이 구조,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이 경이로운 세상에 대한 정말 한없는 경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So far as our science can reveal it. 그리고 과학이 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나는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니지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르지요. 또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저 먼 거리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그런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나 홀로 인생을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외롭게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생각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 고아와를 버려두듯이 과부를 버려두듯이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분, 내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분,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손을 뻗으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의 모든 삶에 대한 고백과 필요와 고통과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기도는 공허하게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행했습니까? 예수께 오는 한 영혼도 예수님은 거부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한 영혼도 거저 보내신 적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 너희들 앞에 섰듯이 너희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네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삶을 연결지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귀하게 알고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저 냉정하신 그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을 세우어서는 일방적으로 운행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응답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걸어간 그 걸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같이 느끼시며 우리 생각하는 바를 능히 감찰하시며 걸어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걸어가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 홀로 되었다 낙심하고 나를 도울 자 누가 있을꼬 하며 탄식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말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같이 공감하시며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뜻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인생을 같이 경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면이 많겠지요. 우리 하나님이신 까닭 우리 생각을 넘어가시는 분이시니까 어찌 우리 말로 우리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 어마어마하고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 속으로 다 집어넣고 한정짓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본 듯이 하나님을 보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다 배운 다음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심하고 들어가서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이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푼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뽑아서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시고, 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셔 출애굽을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하시고 복된 땅을 거저 주시기 위해 인도하신 이 자리까지 이렇게 특별하게 살게 해 오신 것이요. 그것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랬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험난한 인생 여정을 자초해서 걸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당한 고통이 수도 없었습니다. 멸망해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계곡을 수도 없이 지났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서 오늘 너희들이 죽지 않고 이 자리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이런 사랑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조상들이 들을 기뻐하시 그들을 사랑했다 할 때 다 사용된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 단어로 번역합니다. 주로 구약에 보면 때로는 mercy, 자비라고 번역됐고요. 때로는 신실함이라고 번역됐습니다. faithful. 때로는 loving kindness,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그것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서에 말한 사랑하사는 바로 이 헤세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헤세드 사랑으로 참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또 자비롭게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인자, 자비, 긍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헤세드 사랑이라는 단어는 자비와 인자로 표현됩니다. 이 사랑은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을 건져내는 사랑을 뜻합니다. 죄 때문에 멸망되고 사라져야 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건져주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헤세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또 진멸되지 않은 사랑에 긍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서로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마치 또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처럼 강력한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즉 헤세드 사랑은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삶의 기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며 긍휼은요 건져내어서 사람답게 살게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사랑을 뜻합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따로 열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이들 사람들을 인도해온 것을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 많은 사람들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이에요.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저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안타까움 속에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았으면 너는 그런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까? 성경은 신약에서 첫째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같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즉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까지는 우리는 얼마든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그 긍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확실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해주는 문제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고통을 덜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나를 건지셔서 나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복받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 해결과 받을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하나님 보라고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해결과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더 구해 그렇다면 마땅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삶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과 성취의 삶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내 삶을 주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참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말이 그런 말씀이니까요. 시편 103편 13절에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이 전적인 자기 주권하에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알려주십니다. 또 그런 긍휼을 베푸시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함받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다음에 그것을 도저히 기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함께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어주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볼 수 있어야 해요.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삶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부부가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까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 이렇게 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영원한 자비는 헤세드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컴패션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종으로 우리를 섬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종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분,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살자 해서 그냥 톡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 다 하나님 내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권도 다 내려놓고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기 위해 그렇게 오시면서 다 비워서 오히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 속으로 오신 것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이 그냥 사람이 와서 온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은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네가 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종이 되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얽매여 있으면 나보다 자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거나 배우고자 합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자유하거나 나보다 훌륭하거나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와 내가 함께하고자 인생을 낮춰가며 살아야 할 사람도 없고 살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요, 그 종이 되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을 주님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잘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건 아무리 성공하였건 아무리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누가복음 14장 11절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종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길을 선택해서 걸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셔야 한답니다. 예수께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신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승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획득한 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서 높은 정상에 오른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자,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소원.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종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 섬기니까요, 우리도 섬긴다고.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희생과 헌신, 이 모든 것은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종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요. 우리는 그 종된 길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그 종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종으로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오늘을 삽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신을 닮아가는 존재라고 어느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며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고 있는가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연결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니 연결 지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따라서 연결 지어주며 살고 연결하며 사는 인생을 사셔야 해요.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사는 까닭에 그런 자비와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같이 해주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같이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또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